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금등잔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등잔과 성령.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금등잔과 성령이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대단히 이거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떨렸어요. 자신의 영혼을 건축하되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그 권위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은 짐이 법인이라 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같은 권세로서 자기 영혼을 건축해야 돼요. 광야에서 성전은 광야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비유라고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금등잔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는 자신을 헌당하셨다. 예. 자기가 광야의 모형으로 있던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헌당을 하시면서 외친 소리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전부 다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초적으로 생각하셨던 그 하늘 나라를 상속케 하세요. 그 보좌에 앉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야. 네가 이제는 성전 지어라.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영혼에 성전을 짓는 자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풀로 나무로 집으로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불을 통과해서 남으면 상 받으려니와 남지 아니하면 불 가운데서 겨우 자기 목숨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지을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 영혼을 건축하되 내 영혼을 건축하는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을 건축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기본적인 모든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령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죠. 우상들이 있겠죠. 원수마의 귀신처럼 이 사단의 그 세력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겨우 불 속에서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그 영화를 이거는 상상 못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수단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과 우상이 조화될 수 없습니다. 베알리알과 우리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리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사업도요, 예수 믿지 않는 자하고 사업하면 100% 망합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 땡기 아니요. 돈 앞에선 잔인해지는 겁니다. 너 교회 가 나 주일날 일할 거야. 대책이 없습니다. 너 일 안 했으니까 주일날 일 안 했으니까 그건 내 돈 내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신령한가? 자신의 영혼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국로로 충만한가? 아니면 우상에 물들어 있는가를 진단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진단해 보세요. 자기 영혼이 신령한가? 우리 예수님 오실 적에 주님이 부르는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우상에 물들어 있는가? 우상이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과부자 이것만 우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과 몸이 성령의 온전한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있는가? 결단코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온 전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창고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줄기에 알곡하고 쭉정이가 같이 달려있다고 해서 이 알곡과 쭉정이가 창고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는 함께 가는 줄 아세요? 타작마당까지는 함께 가요. 그렇죠. 여러분 가을 돼가지고 새 쫓는 게 벙 시골 가면 그 뻥 뛰어 카바이트에서 뻥뻥 터뜨려가지고 새 쫓고 그다음에 그 새 벼 위 모 위 그러니까 논 위에다가 이렇게 망도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호수아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참새가 와가지고 벼가 익기 전에 이렇게 만져보면 쭉 물처럼 터지거든요. 그게 익으면 쌀이 되는 거거든요. 하얀 물이 있거든요. 그걸 참새가 와가지고 입으로 쭈쭈쭈쭈 해버리면 그거는 다시 알곡이 되지 못해. 그건 껍데기 돼버려 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은 줄기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창고에 들어간다는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미련 곰퉁이 같은 생각이에요. 타작마당까지 갑니다. 타작마당까지 가서는 털립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알곡은 갈 길이 서로 틀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달리니라. 같이 달렸다니까요. 이파리에 원줄기에 같이 달려있다니까요. 알곡하고 쭉정이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은혜를 적용하라고 그래요. 미련 곰퉁이 같은 짓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죄인에게만 필요하다. 죄인에게만 은혜가 적용되는 거지 의인에게는 은혜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공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받는 것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적당히 지켜가면서 놀아가면서 내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 섬기는 이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셨어요. 은혜는 죄인을 위한 거지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나는 오직 충성밖에 없다.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이 말씀 증거하면서요 온몸에 털이 다 서는 것 같았어.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부종하는 자로 만들 때는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그에게는. 그러나 타작마당에는 쭉정이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쭉정이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만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고, 우리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고요. 이거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위한 거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건축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예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용서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신앙의 목표. 나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도리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은혜가 없어요. 오직 순종과 충성뿐이 없지.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내가 이래서 저래서 바빠서 어쩌고. 아니요, 맡겼으면 그건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나를 충성케 하시옵소서, 내가 충성 못하니까 나를 충성케 하시옵소서.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뿐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가 멸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를 베푸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일방적 은혜, 그 은혜 앞에 종들이 있어요. 이제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충성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의인에게는 심판이 남아있어요.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깃고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바로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요걸 가르는 게 심판만 나와 있어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심판만 남았다 그러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과 혼돈하지 마세요. 죄인은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행위대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행위대로. 네 믿음의 분량이 행위대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자녀된 다음에 이제는 행한 대로 갚아버리신대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셔서 행한 대로 상 주신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가려낸다 해서 의인 중에 악인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인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또 악인을 건져낸대요. 의인인데 다 의인의 무리 속에서 악인을 건져내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세상 끝내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 가는 심판은 면했어요. 지옥강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지옥강이 틀렸어. 예수 믿었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지옥강이 틀렸어. 근데 이제 멸류관 싸움이라니까요. 멸류관 싸움, 상싸움이래요. 벌거벗고, 여러분들 여기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재정이 방글라데시 갔더니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남자고 여자고. 여자가 홀딱 벗고 다니는 이유가 뭐 남편한테 거기는 모슬렘들은
여자를 때리거든요. 너무 때려가지고 미쳐버린 거야. 여자고 남자고 홀딱 벗고 다녀. 근데 부끄럽지도 않고 그거는 다니고 이러고 다녀. 천국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예요? 홀딱 벗고 나오지도 못해요. 슬피 울미에 일일갈미 어둠 속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아닙니다. 문 밖에 성 밖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흰 예봇 입고 면류관 쓰고 성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 가는 자. 네 종류가 있어요. 천국은 첫 번째 문 밖에 가는 자가 있어요. 문 밖에. 두 번째 성에 들어가는 자. 성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세 번째 혼인잔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네 번째 거룩한 신부가 돼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성 밖에, 이건 지옥 아닙니다. 성 문 밖은 지옥 아닙니다. 지옥보다는 낫죠. 지옥보다는 낫죠. 문 밖이. 근데 문 밖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홀딱 벗었어. 문 밖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벗겨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속하고 믿기를 계속한 사람은 지옥광이 틀렸어요. 근데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의인이 받는 상벌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우편 강도의 죽음이 같겠느냐고요. 같은 죽었다는 같고 구원받았다는 같아요. 그런데 상이 똑같겠느냐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쓰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부터 내 영혼의 건축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그냥 살렁살렁 천만에 한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목수가. 그래서 주인이 은퇴하니까 마지막으로 저쪽에 땅하고 저기 졌다가 저기 50평짜리 집 주세요. 하나 지고 가세요. 투명하게 하고 쭉 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이 대빨이 나가지고 나 은퇴할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이 시켜먹어. 그리고 집을 짓는데 대충 줬어. 그리고 열쇠를 딱 다 했다고 그러고 열쇠를 주니까 이거 당신 집이요? 이거 당신 집이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는 목수가 이왕이면 잘 지을걸. 깨끗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대충 줬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널널하게 설렁설렁하게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독특하게 튀어와서 뭐 그래 뭐 이렇게 환경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래.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난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의인이 받는 심판은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영광이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말했잖아요. 느리어 베드로의 죽음과 우편 강도의 죽음의 면류관이 같겠느냐고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동일해요. 사도 바울의 죽음과 순교와 우리와의 순교가 같겠느냐고요. 우리와의 죽음이 같겠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뜻은 의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예배부터 기도부터 말씀부터 세워나가세요. 내가 천국의 문 밖에 쫓겨날 건지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될 건지, 혼인잔치 청빙된 들러리가 될 건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 자가 될 건지, 그 사람이 될 건지, 주님의 기쁨이 될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의인이 받는 심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별화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 믿기에 우리는 지옥강이 틀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려진 공로로 내 영혼 건축하오니 내게 은혜 주세요.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소유권 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소유권을 구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의 소유권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내 영혼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